거의 1년 반 만에 여성분들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침 중에 성가대 찬양이 허락이 됐어요. 성가대 찬양이 허락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낀 채 찬양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제 우리 성가대는 이제 성탄절 칸타타를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옛 전우들 다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입생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성가대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성가대를 구성하면서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좀 빠져나가셨는데, 우리 기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반응들이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흥분을 좀 해가지고요. 2부 예배 때는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생아를 축복을 앞에서 했습니다. 네. 근데 신생아가 아니고 18개월 됐어요. 네, 왜 18개월이 됐냐면, 태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 나와서, 오늘 아빠는 못 나오셨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축복 기도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또 3부 예배 때는 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가 부엉 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는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하게 제가 말씀을 선포할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잘 믿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마을 입구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구걸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이 나병에 걸리는 환자들은 집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검진을 해봐가지고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이제 일상생활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살면서 마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이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누구든지 보는 대로 돌을 들어서 나병 환자를 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돌을 던졌다가 나병 환자가 어디 잘못 맞아가지고 죽으면 박수를 받던 시대였었습니다. 가문의 자랑이 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라고 12절 마지막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올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께서 보셨다. 참 따뜻한 표현입니다. 지금 멀리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길을 걸어가시고 그다음에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 있어요. 어느 정도 멀리였냐면 돌을 던졌을 때 안 맞을 정도의 거리란 말이죠. 막 돌을 던지니까. 그런데 멀리 서 있는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소리를 들으시고는 보셨다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시는 게 아니고 아마도 발걸음을 멈추시고 아주 눈을 맞추시고 그들을 사랑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 못 본 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요. 지금 나병 환자들은 뭐라고 부탁했냐면, 구걸했냐면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풀면 우리 며칠 동안 못 먹었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정도의 부르짖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되면 당신 나병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매뉴얼은 있었어요.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데 의사가 따로 없던 시절에 제사장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서 당신은 나병이네. 당신 나병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고요. 당신은 한 3일만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에요. 그러면은 또 괜찮아지는 건데 그 일을 제사장이 했고요. 또 나병에서 치료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 제사장이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검진을 해보고 확인을 해봐가지고 당신 다 낫네? 당신 깨끗해졌어. 당신 이제는 환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병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참 힘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그 숨은 뜻이 있는 거죠. 병에서 치료가 된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고 최소한 나병 환자들은 그 약속을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나병이 치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제사장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직 낫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신이 난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확인하고 서로 몸을 보여주고 확인하면서 치료가 되었음을 좋아하고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한테 다시 가겠다고 발걸음을 돌리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빨리 병 나음에 대한 확신을 받아야만 돌아올 수 있는데 이 한 사람, 딱 한 명은 예수님에게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1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두 가지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신앙적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은요, 병에 걸리면 밖으로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고요. 다니다가 돌에 맞으면 그냥 죽는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구약 율법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두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르짖게 돼 있어요.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나 여기 환자 있어요. 나 여기 불결한 사람이 있어요. 나 지금 더러운 녀석이에요. 라고 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멀리 서서 피하는 거죠. 사회에서 거리두기는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하는 거고 만약에 피하지 못하고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 돌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돌이 날아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숨어야 되고 그리고 어두운 데로 피신해야 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나았으니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나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나 깨끗해요. 나 고쳐졌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 나았어요. 나 깨끗해요. 보세요. 손가락도 멀쩡하고 5개 다 붙어 있고요. 눈썹도 다 나왔고요. 나 깨끗해졌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에 불과할 뿐이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참 모질게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저 어디 산에 갔다가 갑자기 카메라맨이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단풍철인데 단풍을 보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단풍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무슨 기분이 드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KBS인가 하여튼 그 공중파였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반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단풍 진짜 예쁘네요. 힐링이 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답일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목사잖아요. 아니 이래봬도 목사가 아니라 저래봬도 목사잖아요. 뒤에서 봐도 목사인가요? 하여튼 저도 모르게 쭉 답이 나온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이상 안 묻고 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얼굴 팔렸다. 이제 전화 한 100통은 받을 거다 내가. 이제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단호하게 자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텔레비에 안 나올 거라고.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나 봐요. 세상은요.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퇴원을 하면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나 나았어. 어떻게 나았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약을 또박또박 먹었고 의사가 시키는 거 또박또박 했고 운동도 정확하게 했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정상이 됐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할 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 모르겠어. 나는 잘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나병 환자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해요. 저를 고쳐주셨으니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그 숫자가 저에게는 마음에 좀 부담이 돼요. 마치 믿음을 갖는 것이 그 10대 1의 경쟁을 뚫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나라가 진행하는 대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읽을 말씀에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왔어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왔겠죠. 주님이 나를 고쳐 주셨어요 하면서 기뻐 뛰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왔겠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숨어 지내던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서 피해 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와 가지고 보세요. 내 손가락이 내 팔이 내 얼굴이 내 몸이 괜찮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 주셨다고 하면서 기뻐 뛰며 찬송하며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요. 엎드렸다는 얘기는 무릎을 꿇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코와 입과 가슴과 배가 땅에 닿을 정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저를 치료해 주셨으니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야,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물론 그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확증을 받았을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고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치료를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은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야 이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흥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몇몇 분들이 그동안 몇 달 동안 못 보이다가 오늘 얼굴을 보이신 분들이 2부 때도 많았고 오늘도 많고 3부 때도 많고 1부 때도 좀 있었어요. 그동안 찾지 마시고요. 누가 오셨나 이제 와서 찾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조금 오셨고 한두 명, 두 명씩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그게 제일 큰 기쁨이겠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아버지처럼 집 떠난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목사는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는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오셨지만 아직도 사정은 많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부작용도 있고 회사에서 뭐라고 하고 또 그동안에 외출을 너무 안 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걷지 못한 노인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어서 우리 식당에서 배추쌈 먹을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게 첫째예요. 자,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고백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어렵다니까요. 10대 1의 경쟁이라니까요. 1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은천의 성도들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면서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빠서 못할 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예 날짜를 정해줄게 하고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마는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걸 느끼실 거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 갈 길 바빠서 달려갔던 9사람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빠져서 바쁘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10명 가운데 바로 그 한 사람처럼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기뻐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는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리 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입술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전히 흉흉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에 저희들 피해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번 한 번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마음껏 음식도 나눌 수 있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52장을 송영으로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